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서대반이 하는 설교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대반의 설교를,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가운데 지금 조금 쪼개어서 보고 있습니다. 서대반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공회 앞에 붙들렸는데 어떤 상태에서 설교를 하는지 먼저 우리가 마음에 그리면서 들어야 합니다. 서대반의 얼굴이 무슨 얼굴이 됐다고요?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도 서대반을 보는 사람, 모든 사람이 공회에 앉은 모두가 다 볼 때 천사의 얼굴 같다고 그랬다고요. 서대반이 붙들리기는 붙들렸는데요,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대반이 설교한 내용을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7장의 설교는 서대반이 어떤 얼굴로 설교를 하는 겁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왜 서대반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오늘 서대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다시 여러분 속에 임재하여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말씀과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제가 첫째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향한 서대반의 설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우리는 예수 믿는 자녀들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본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그런데 이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있는 것만 자랑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을 자세히 살펴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되었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창세기 16장 17장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약속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만 그 마음의 기다림이 만족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다른 일을 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을 피워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낳지 못하는 아기를, 남자 아기를 얻고 나서 아이 얻었다고, 아들 얻었다고 얼마나 좋던지 하나님도 잊어먹고요 13년이나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완전해라 그래요. 완전히 행해래요. 형편없이 사는 그에게 완전히 행해래요. 여러분 완전히 우리 보고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도 완전히 행해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완전히 행해라. 완전히 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형편없는데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행하는 방법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바른 지식을 가진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마귀보다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굉장히 넘어뜨릴 수도 있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마귀보다 무서운 게요 무지입니다. 무지. 모르면요 마귀가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넘어져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들어누워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무지가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방법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방법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못해. 내가 자꾸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완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완전하더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완전하라고 할 때 뭘로 완전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야, 너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름을요, 만국의 열국의 아버지라고 말해라는 거예요. 서로 사라라고 말해라는 거예요. 서로 열국의 음이라고 말. 이제는 100살이 다 돼가지고 이제 아기도 없고 자기 몸에서 난 아이는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말하는 게요, 전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그게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완전하게 되는 방법은 우리가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왕의 권세로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말해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최초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너가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자꾸 말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고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오늘은요,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솔로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크게 잡아서 지금 이 서대반의 설교는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가지고.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여러분 한 일이 뭡니까? 잘한 일 가운데요,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지은 그것을 보고 그들이요, 솔로몬의 성전을 자랑하고 솔로몬의 이 후손인 것을 자랑하고 그저 성전만 있으면,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 보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 성전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그 이사야 시대 때 또 예레미야 7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근거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했냐면, 옛날에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조그만한 성을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온갖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성전에 있는 금들을 가져다가 갖다 주고 또 벽에 이게 기둥에 있는 것까지 베껴가지고 갖다 주고 금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해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보내온 편지,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서 똥을 먹이고 오줌을 먹이겠다고, 이러면 아수르 군대가 와서 막 큰 소리를 치니까 온 국민들이 떨고 히스기야 왕이 떱니다. 그 떠는 가운데 여러분, 편지가 왔는데 편지를 읽어보니 덜덜덜 떨립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합니다.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18만 5천 명이요, 한밤에 다 죽어버려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찌르고. 그래서요, 하루 만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부강하게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칼이 몇 개겠어요? 18만 5천 개 생겨버렸어요. 갑옷은요, 방패는, 어마어마한 군량미, 이런 것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먹고 살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 한 번 잘해가지고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억하면, 이 성전이 대단한 데다 말이에요.
아니, 성전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그걸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그것만 너가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성전에, 건물에, 어떤 그룹의 단체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착각합니다. 좀 괜찮은 교회 다니면요, 교회, 나 이런 교회 다닌다 하고 자랑해요. 그런 교회에 뭐 권사님이나 되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쯤 되면요, 나는 좀 큰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 장로보다 훨씬 뭐 힘이 있고 대단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그룹에 속해 있고 뭐 좋은 목사님, 이름 있는 목사님 밑에 있고, 이런 것들이요, 그게 그 자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성전 자체,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을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스데반이요,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왜 그렇게 천사의 얼굴이 됐느냐? 그것은요, 성전에 대한 이해가 나는 지금 바르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성전입니까? 뭐가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이 믿음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전쟁을 나갔다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막 붙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간 게 뭔지 아십니까? 법궤입니다. 법궤. 하나님의 법궤. 옛날에도 들고 가보니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막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 법궤 들고 나가면 이기는 줄 알고. 사람들 웃깁니다. 교회만 오면 되는 줄 알아요.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뭐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좋은 교회 다니면 저절로 되는 줄 안다고. 좋은 목사한테 기도 한 번 받으면 막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가. 아멘. 제가 이걸 예화로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프룻 연주자인 송솔나무라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을 썼는데, 저 있네요. 저 나오네요. 저분이에요. 남자예요.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분이요, 한국에 있을 때 1988년도에 2월 달에 아주 추운 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민도 자기가 이민 가는 줄 모르고 갑니다. 아버지가 큰 출판사 사장님이었는데 남다르게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 부유함 속에 있으면서 참 어려움 없이 살았답니다. 그리고 수영하고 싶어 이러면요, 좋은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 호텔 수영장에 수영을 하고 이랬대요. 그리고 뭐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던지 남들이 가지 못하는 미국을 1983년도에 미국 일주를 할 정도로 그렇게 가족 여행을 하고 이런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막 고모하고 같이 싸움을 하고 막 언성이 높아지더니만 전화가 자주 오는데 전화를 잘 안 받으시고, 아버지가 들어오는 날도 점점 줄어들고 집에 돌아오는 날 줄어들고, 한 날은 이야기하더만 전화 오면 전화 받지 마라 그러고, 학교도 찾아올지 모르니까 학교 이상한 사람 찾아오면 피하고 만나지 않은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시간이 좀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오랫동안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버님이 자기를 붙잡더만은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해놓고는 갑자기 뭐 짐을 싸고는 갑자기 가자 하더래. 그래서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같이 이제 갔는데 보니까 이모 집에 간다고 하면서 미국에 간 거예요. 미국에 가서 이래 가보니까 미국의 이모도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에 지나가길래 이거가 우리 집인가 하고
그랬더니만 그걸 지나서 골목으로 가는데 2층 빌라집에 조그마한 집인데 11명이 살아야 되는 삶을 삽니다. 누나는 그래도 중학교까지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잘했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과외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미국에 적응도 잘하고 이제 중학교로 바로 갔는데, 이 친구는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꼴등했대요, 한국에서. 돈만 있고 공부는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래 하면서 미국에 또 갔더니만 ABCD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고 이러니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6학년 나이가 됐는데도 4학년에 들어가야 되고, 학교에 가면요 너무 자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도시락도 싸줘야 됐대요, 엄마가. 그래 도시락을 싸가니까 뭐 우리 한국 사람들 풀 먹잖아요, 풀. 그 사람들은 뭐 고기하고 햄버거 이런 먹고 우리는 좀 야채도 먹고 이러니까 애들이 놀려야 되는데 풀 먹는 염소라고 놀리면서 자기 먹는 데다가 먹던 우유도 갖다 벗고 막 때리기도 하고. 아니 미국 애들이 때리는데 하더라고요. 나 처음 들었어요. 그거. 조심하세요. 헬멧 쓰고 다녀야 돼. 예? 그렇게 하면서요 너무너무 어렵고 왕따를 시키는데 공부 못한다고 그러고, 집에 오면 엄마도 공부 못하라고 뭐라 하고. 근데 누나는 엄마가 누나에게 기대를 다 걸더라는 거예요. 누나가 피아노를 했는데 이 피아노를 하면서 이제 그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이 누나를 이제 누나 때문에 영주권을 얻게 된 겁니다. 예? 줄리어드라는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피아노를 그 유명한 학교에 들어가면서요 그래도 엄마가 일찍이 결혼해가지고 한 번도 한국에서 일해 본 적이 없답니다. 일해 본 적이 없는데 누나를 위해서 알바를 하고, 알바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레슨비로 투자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2번이나 떨어지고 3번째 이제 합격을 하고, 그 누나만 소망이 되고, 이 아이는요 집에서도 왕따고 학교에서도 왕따예요. 학교가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보세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피할 곳은 혼자 있는 화장실이 최고였대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러분 넋두리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들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는 이런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어렵고 내 안 태어나야 되는 건 내가 태어났는 것 같다고.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냐고. 나는 어리지만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막 하소연을 하는데,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다고요. 네?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 하나가 들려오는데, 솔나무야, 나무야 이래 부르면서, 나무야 나는 너와 함께 해. 난 너 안 떠나고 있어. 나는 너의 좋은 친구로 나는 늘 옆에 있단다. 근데 이 친구가요 어린 나이에 또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함께 있는데 왜 이래요?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 환청인지, 이분이 기록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환청인지 뭔지 몰라도 그 마음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막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날 좀 붙잡아 달라고, 날 좀 살려 달라고 이러는데요,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든든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요 건성으로 나는 교회 다녀,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대반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웅천교회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 드려보고요, 예배가 밝대요.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왜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됐나 하면요, 우리 교회가 119년 된 교회잖아요. 고신척 교회, 제가 우리 교회 와보니까 다 옛날 방식으로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회 할 때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회 할 때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요, 금요일이나 저녁 기도회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 못 보는 분이 앞이 보이기도 하고 귀가 열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기적들이요,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많은 수백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도 그러고 제가 찬양팀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래도 뭐 예배를 묵찬, 기찬, 설기찬 이래 드리는 것보다, 왜냐하면 주일 낮에보다 기도회 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럼 우리 예배도 막 그렇게 드려버리자, 막 예배도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시간에 혹 찬양의 은사가 없고 찬양의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이 찬양 끝나고 목사님 설교할 때가 예배인 줄로 생각하고 늦게 오는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뒤로 안 돌아보기 때문에 앞에 앉아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예배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찬양 예배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요, 여러분 마음에 이 나무 아이, 이 아이처럼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하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허준, 또 뭐 이산, 동희, 그 연속극 있죠, 드라마. 내가 동희는 봤어요, 옛날에. 허준도 봤어. 그런데 이산은 못 봤어. 뭐 동희는 별로 기억이 별로 안 나요. 허준은 좀 기억이 나요. 막 한약 팔고 막 이러는 거. 근데요, 이 음악,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린 그런 메인 연주자로 이분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분 그 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연주는 연주가 아니다. 내 연주는 하나님의 연주라 하지 않고 찬양이라 한다. 공연이라 하지 않고 공연을 안 한대요. 이분은 예배라고 한다. 연주를 통해 감동을 주는 자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자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자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에, 호흡 하나하나에, 몸짓 하나하나에 실어 전하는 자다. 여러분, 이분이 화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부터 마음에 힘이 생기더랍니다. 오늘 힘이 잃어져서 어려운 여러분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간절히 성령님께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킬 대로 지키고 힘든 분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분의, 여러분, 이걸 해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너 안에 계신 그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너 몸을 성전 삼고 성전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크고 크신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 죽음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분에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송솔나무라는 이 집사님 고백처럼 그분께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이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그 화장실을 나오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 달라졌어요. 나도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가겠다. 누나처럼 나도 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 나와 보니까요, 어디서 플룻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갔대요. 달려가 보니까 여선생님이 플룻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선생님이 딱 보니까 수업 시간인데, 화장실에 있다가 지금 수업 시간에 늦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수업 시간인데 여기 와 있거든요. 그래, 너 플룻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플룻을 불어봤니? 한국에서 몇 번 플룻 레슨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플룻을 한 개 주더래요. 그래 주어서 그 플룻을 가지고 불라니까 옛날에 송아지 이런 거 불렀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고는 갑자기 애국가가 생각이 나가지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애국가의 음을 따라 한 번 불렀는데 선생님이 눈이 둥그레지면서, 야, 너 플룻 그거 넣어줄 테니까 다음에 이 플룻 배우러 오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플룻을 하는데 집에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 누나가 간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내가 가고 싶다고, 플룻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누나만으로도 족하다고, 나는 너 레슨 될 수도 없고 레슨비도 없고 또 그 학교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고. 누나는 옆에서 그러면 네가 바보가 그 갈 수 있는 줄 아냐고. 응?
나는 공부를 잘해서 갔지만 니 바보라서 못 간다고. 핀잔을 줍니다.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준비를 해가지고 13살의 나이에 엄마도 일하러 가버리고 먼 곳까지 자기 혼자 여행을 해서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는데, 아이들이 시험 치러 왔는데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왔던지, 옷이 너무 좋고 푸릇들이 너무 좋고, 자기는 낡아 빠진 헌 푸릇을 들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자신감도 없고 그러는 가운데, 나는 떨어질 게 뻔하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불겠다. 여러분 그렇게 불었는데요, 그거 불고 나오는데 선생님이 그 낡은 푸릇을 보더니만은 빙긋이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기다려보니까 2주 만에 뭐 통지가 왔어요. 본래 이 학교는요, 합격자들은 3개월이나 있다가 통지를 한답니다. 불합격자들은 한 2주 만에 온답니다. 누나가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빠라고 니 떨어져가 지금 통지가 왔는데, 엄마가 그걸 읽는 겁니다. 읽더만은 대성통곡을 하며 웁니다. 우린데 떨어진 줄 알고구나 싶었더니만은요, 여러분 그게 합격을 하고 그것도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이분이요, 아버지 어려움 겪었지요, 차 없이 살았지, 어려움 속에 살다 보니까 잘 하는 데보다도 험한 데 가서 이 플루스를 하고 이걸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한대요. 제가 이분 보면서요,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러니까 이름만 되면 좀 아는 사람, 유명한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불러다가 우리 교회에 한번 연주도 하고 탤런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사도행전을 보니까 여러 기회들을 다 활용을 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예를 들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싶은데, 모셔오면 좋겠는데, 이분이 정말 공연이라 안 하고 예배라 그러고 연주를 하나님 앞에 찬양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면 와서 빈민가에 가서도 이 유명한 분이지만은 그걸 유명하지 하지 않고 그렇게 연주를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수습을 해서 이분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런데 무지해서 모릅니다. 탤런트들 잘 모르고 루트를 잘 모릅니다 하고 기도하는데요, 책을 딱 보니까 이분이 누군가 하면 다일 공동체 홍보대사예요. 그러면 다일 공동체 15년 있다고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다일 교회 15년 있다고 온 분 누구예요? 김수호 목사님, 여기 계신 분. 거기 15년 동안 다일교회에 계시다가 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만나고 기적을 보고, 야, 이 놀라운 복음을 같이 복음 배우고 복음 활동해야 되겠다고. 저분이 얼마나 복음의 눈이 빠르든지. 그래서 많은 교회가 탐을 냈는데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그랬어요. 찬양 연습하고 내려갈 때 목사님 와보시라고. 그 송솔나무 아시냐고. 아이고 잘한다고. 얼마 전에 통화했다고. 몇 번 통화했다고. 우리 교회 모시고 올 수 있냐 하니까, 아이고 일정을 한번 봐보죠. 그분은 한 사람만 있어 간대요. 우리 교회 오시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오신다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지금 서대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요, 추하고 험한 우리들을 위하여,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분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아담 때문에 들어온 죄, 아담 때문에 왕노릇하던 그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가 들어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전인데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자랑하고 있으니 지금 그러지 말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그분이 와 계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셔요. 그리고 그분 앞에 함께 화답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나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 사람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화답을 할 때에,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고 그의 문지방이 흔들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문지방들이 흔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화답하다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 붙잡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제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제이들이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제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제이가 좋은 목사 만나면 좋은 목사, 우리 교회 목사 좋다, 그게 예수제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몇백만 원 주고 예배당 잘 지었다, 그거 예수제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면 음향이 좋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면 막 날씬 빠꼼하게 깨끗하다, 좋다, 건물 좋다, 그 예수제이 아닙니다. 예수제이는 누가 예수제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지만 형들이 파는 뼈아픈 고난을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여러분, 우리 안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삶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오늘 송솔나무 이 집사님 이야기처럼, 이 고백처럼 말이에요, 험악한 가운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폐도 좋지 못하다. 그리고 손가락이 좋아야 되는데 플룻을 하려면 생기 손가락이 다른 사람보다 한마디가 짧다. 그뿐만 아니라 오른쪽 다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서서 플룻을 해야 되는데 십자인대가 안 좋아서 한 번 더 수술을 받아야 될 처지다. 이런 몸으로서는 연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으로 나는 이것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어떤 외모나 어떤 것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실로암 찬송입니다. 나중에 우리 한번 부르고 또 갈 거예요. 어두웠던 가운데서 내 눈이 열렸네. 에바다 열렸네. 에바다가 열려라 이 말이에요. 한번 합시다. 에바다가 열려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소경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웠던 눈이 주님 앞에 열리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부르짖고 경배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납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십니다.